2021년 2월 22일 월요일 밤 12시 철야 예배를 시작합니다. 125회 크리스찬데이입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성도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여기 잘못했어요.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아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몸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 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야, 옷이 다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제 침대 머리맡에 창문이 바로 있어서요. 제가 옷을 얇게 입으면은 안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한 개 입었더니 이렇게 기침하면서 방송하면요, 방송 끝나고요 바로 코로나 진단 받으라고 연락 와요. 그만큼 우리 핸드폰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가 신고했겠죠. 지난번에 방송이 안 떠가지고 삭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왜 삭제가 됐나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 뭐더라, 그 페이스북 규정에 어긋나가지고 삭제를 시켰다고. 그런데 그 밑에 또 뭐 이유 신청을 하라고 또 문자가 떴더라고요. 이유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그런 혐오감 있는 그런 방송을 안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무슨 혐오감 있는 방송을 했다고 그러냐고 이제 이유 신청에 그냥 그래 썼더니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조사해 이제 다시 한번 재고해 봤더니 그런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방송이 아니어서 풀어준다고. 그 태극기 집회한 구미 갔다 온 거, 또 서청대 갔다 온 거 라이브 방송하고 올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는 게, 유튜브는 아예 되지 않아요. 저는 동영상도 안 찍히고 이제 못 찍고 유튜브도 안 돼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는 건데, 어떤 때는 저장해주고 어떤 때는 안 해주고, 그래서 저장해주는 것만 가지고 그냥 유튜브 올리고 그래요. 제가 유튜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어쩌면은 누가 됐든 특별한 상대를 지정해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언론사에서, 방송사에서 누구의 편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뭐 우리라고 해서 또 그렇게 제재를 한다 해가지고 억울하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죠. 누구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면은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원래는 안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냥 뭐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그냥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공기가 조금만 나빠도 막 기침나고 그러니까 마스크는 또 못 쓰지. 그래서 어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대중교통 탔다 하면은, 대문방구만 나가면은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저 그 마스크 쓰고 뭐 1시간 2시간 막 못 있거든요. 이렇게 제 방이 되게 더워요. 굉장히 더운데 저 때문에 굉장히 온도를 높게 하고 저 항상 살아요. 그런데도 기침이 나오니까. 제가 몸살이느라고 집회 현장에 안 가는 게 아니고
아, 옷이 조금 멀리 있어가지고 가까이 입을 빨아는 걸로 지금 등을 감싸고 있으니까 좀 기침이 가라앉고 있네 이제.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비상용으로 쉽게 입을 수 있는 게 조끼인데 조끼를 빨으려고 빨래를 안 했어요. 이제 세탁기 빨래하기엔 좀 적어가지고 어저께 다육이 분갈이를 10시간을 앉아서 쪼글거리고 했더니 그 또 먼지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 흙에서 또 모래 쓰고 흙 쓰고 하니까. 그래서 어제 다 빨라고 내놨는데 조끼가 조끼 그거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조끼 생각을 못했네. 근데 오늘 아침밥을 안 먹었는데 아침밥을 안 먹어가지고 하루 종일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요. 기억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그래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무슨 요일인지 핸드폰을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제가 막 1시간 2시간 1시간 한 때는 거의 없죠. 빨라야 1시간 반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 건 진짜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성경 말씀 딱 읽기 시작하면은 이런 증세도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송 중단해서. 제가 3절부터 다시 할게요. 3절부터. 계속 목도 파지는 티를 입었더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호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호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찬송도 큰 교회는 뭐 거의 찬송을 성가로 부르는 일은 없지만은 큰 교회는 성가대 지휘자님이 음악 전도사님이 따로 계시니까요. 네, 작은 교회들은 음악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요런 찬송을 성가곡으로 많이 부르는 곡 중에 하나예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죠. 빨리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이에요.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아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워 땅에 들이웠더라. 이 사도행전 10장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그 설교 성경 중에 한 장입니다. 고넬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너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있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 망대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가 말한 거예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주었으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11장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신약성경 개역성경으로 206장입니다. 아니 몸에 다 뭐 구멍이 났나? 옷을 막 두 개 세 개 안 입으면 폐에 바람이 막 들어가가지고 이게 기침 나고 뭐 코 나고 가래 나고 아주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어. 11장 긍정적으로 살 수가 없네 이런 말 하지 말아야죠. 긍정적인 말만 해야죠.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있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사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나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또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디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2장 되겠습니다. 12장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성경 207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큰 동생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네요. 아니 스데반 집사가 먼저 죽고 그리고 야고보가 두 번째로 죽고 나중에 다 죽죠. 베드로도 죽임을 당하고 바울도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도마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첫 번째 스데반 그 다음에 야고보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군인 내식인 네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인 4명을 짝져서 4시간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사류에 24 그 6시간씩 근무를 쉬게 한 거죠. 교대 근무를 24시간 중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철동같이 그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천사들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를 또 천사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꺼내줬어요. 네, 사도 바울과 그때 누구랑 갇혀있지? 신라가 옥에 갇혀있을 때도 갇혀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막 하니까 그때도 옥문이 열리고 다 옥문이 열리고 그랬어요. 그때 죄수들이 다 탈출을 했죠. 근데 베드로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드로도 감옥에서 꺼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함께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죽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결국은 죽었어요. 헤롯이 블라스도로 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더라 했다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청해서 갔더니 하나님 화목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헤롯이 이것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러지 않았지. 당연히 헤롯이 왜 그러겠어요. 헤롯이 얼마나 나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헤롯이 죽인 건 아니죠. 세례 요한을 죽였죠.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마태, 마가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13장까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브에 이르러 바에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후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후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아이들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두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십사장이 굉장히 길어요. 13장이 조금 깁니다. 그래도 중간에 자를까 싶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이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 행적, 사도들의 선교 여행, 사도들의 그 한 일들을 쭉 적어놓은 거니까 그냥 생각하며 들을 것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명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래서 이게 되게 신경 쓰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그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쭉 읽으면 되니까 조금 좀 많이 읽겠습니다. 그냥 13장 끝절까지는 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이게 뭐냐면 그 토시가 한자인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접속사 한 의자냐 이자냐 이게 되게 달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못 읽었어요 제가.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어느 고을에 가서 환영을 하지 않거든 발에 흙을 떨어서 신발에 흙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흙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4장. 많이 읽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기침이 멎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등에 이불을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집에 이렇게 있어도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변명을 하자면 어떻게 집회를 가겠어요? 못 가지. 근데 또 자꾸 다녀야지 면역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죠. 힘이 없다고 집에서 계속 집에만 있고 누워만 있고 그러면 점점 더 하체의 기운이 빠져가지고 못 걷죠. 근데 이제 또 열심히 다녀야지. 그동안 이제 눈 수술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상 안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많이 지장이 있어요. 3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3개월 동안 집안에만 있어가지고 또 걸음이 많이 느려졌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낮에 운동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네, 운동을 필수로 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조금 아니요 안 한다 뭐 이런 거는 못하고 좀 자제를 좀 아니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깨워주시면 하는 거고 못 깨어나면 못하는 거고 새벽 예배. 그러나 밤 12시 예배는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밤 12시는 어김없이 합니다. 조금 뭐 몇 분이 늦어지는 것은 있겠지만 그것도 몇 분이 늦어지는 것도 좀 안 하려고. 그러니까 12시에 딱 하려고 하니까 실수가 돼요. 그래서 11시 뭐 40분 50분이 되면 찬양으로 좀 12시까지 찬양으로 하더라도 조금 미리 하는 게 낫지. 딱 12시를 맞추려니까 계속 뭐 4분 5분 7분이 막 금방 가요. 최서림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산비부님 그리고 김복열님 계속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저가 하는 예배에 이렇게 계속 들어와 주셔서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산비부 위에 서 있었는데 하산비부 사진이 다르네. 감사합니다. 사진이 같은 사진이네요. 그 하산비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모양이구나.
고맙습니다. 삽입부 이면택님 감사합니다. 하산비프님은 제가 처음 페이스북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좋은 동생이에요. 저보다 한참 어린 조카뻘 되는 그런 동생이죠. 근데 이게 맞는데 이렇게 들으면 왜 제 얼굴이 보이죠? 제가 지금 강동열님, 송영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주님, 한주가 점촌에 사는 한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요즘에 페이스북에 좀 뜸하죠. 제가 왜냐면 다육이를 돌보느라고 아주 시간이 없어요. 그 다육이를 요즘에 한 지가 지금 한 18일째 되는데요. 다육이를 접한 지가 볼수록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막 빨간 꽃, 분홍 꽃, 노란 꽃 막 커다랗게 피는 꽃을 좋아했는데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 한 개, 첫날에 2개를 사왔어요. 제가 2개를. 홍매화라는 애하고, 홍매화를 데려왔고, 그 다음에, 처음에 3개를 샀나봐요. 그러니까 홍매화는 제가 분을 안 샀고, 그냥 거기 예쁜 게 없어가지고, 홍매화는 제 눈에 참 홍매가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매화는 아주 예쁘고 근사한 도자기에다 해줘야지. 그래서 그날 2개만 그냥 분에 심어왔어요. 많이 살 생각은 없었어요. 절대. 그걸 잘 한번 키워보자 했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꽃처럼. 그래서 또 무슨 꽃이 있나 갔다가 또 몇 개 사고 또 무슨 꽃이 있나 또 갔다가 또 사고 또 이 집에는 무슨 다육이가 있나 하고 갔다가 또 사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다육이를 수집을 했어요. 제 눈에 처음에는 몰라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제 맘에 드는 걸로 그냥 이렇게 골라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어떤 게 굉장히 비싼 거고 어떤 건 그냥 국민다육이라고 그냥 불리는 다육이라는 것은 국민다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뭐 고가가 될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고 막 바뀐대요. 수요가 많으면 그 물건이 없는데 수요가 많으면 그게 막 올라가는 거고 뭐 수요자가 없는데 물건이 막 나오면 뚝 떨어지는 거고 무슨 다육이 키우는 건 무슨 주식 같아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막 값도 보통 저는 이제 뭐 큰 거 안 사고 큰 거를 산다는 게 의미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경제적인 것도 무슨 내 커다란 거 다 컸다는 거는 죽을 날이 곧 다가왔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기 싫어요. 뭐 얼마 있다가 죽을까봐. 그래서 아기를 사면 그래서 제가 한 1, 2년 잘 키우면 최소한 1, 2년은 키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육이를 아기기를 사거든요. 아기가 원래는 그 도매 그 다육이 비닐하우스 다육이 그 비닐하우스에서는 이제 500원 하는데 이제 여기는 오면은 이제 그게 1,000원. 거기서 1,000원이면 여기는 2,000원. 이제 교통비 빼는 거죠. 그래서 별로 부담 안 돼요. 1,000원, 2,000원. 전문점 가면 뭐 이쁘다 그러면 뭐 4,000원부터 뭐 8,000원까지 이렇게 받는데 오히려 전문점이 더 비싸니까 여러분 다육이 키워보고 싶으시면 그냥 꽃집 가서 사시는 게 나아요. 꽃집 가서. 그때도 또 그 뭐 도매점에 가면 좋지만
차 끌고 가야 되고 뭐 복잡하고 뭐 하루를 잡아야 되니까 그냥 꽃집에는 뭐 30분 1시간만 가도 충분하잖아요. 시간 많이 안 뺏기고. 네, 꽃집에서 이제 그 구색을 맞추느라고 기왕에 갔으니까 이제 구색 맞추느라고 한 판 두 판 이렇게 가져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 팔리면 또 한 판 두 판 사오고 이러니까 또 매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잘 팔리면 또 잘 팔리니까 또 잘 팔리는 거 또 갖고 오면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를 많이는 안 사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다육이를 이제 키워보시면요. 여름에만 꽃 키우는 게 아니니까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다른 꽃도 막 커다란 꽃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다육이는 이제 조그마니까 다육이 장식장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한 5, 60개는 올려놓을 수가 있으니까는요. 뭐 일반 그렇게 막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는다면 한두 개만 길러도 되실 거고 뭐 많으면 5, 60개 그 장식장 하나로 하려면 5단짜리 장식장에 하려면은 그게 1층이 너무 낮더라고요. 낮아가지고 햇빛이 별로 안 들고 또 방바닥하고 이제 거실이나 뭐나 이렇게 그 바닥하고 차이가 없어서 뜨거워서 또 죽을 것 같으니까 1층에는 못 놓겠더라고요. 그 2층부터 4층까지 노는데 한 5, 60개는 나요. 5, 60개가 안 들어가나? 한 장장에 2개를 놓을 수 있어요. 포토에 있는 거는. 근데 뭐 커다란 뚱뚱한 도자기 같은 거는 2개를 못 놔요. 근데 또 있잖아요. 그 포토를 사면요. 그거 그대로 놓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18일 만에 경험한 건데 집이 덥잖아요. 비닐하우스 아니 그 꽃 가게보다 집이 더운데다가 그 포토를 사오게 되면은 빨리 키우기 위해서 상토라는 걸로 묻거든요. 그 상토라는 걸로 그걸 키워요. 근데 우리가 초보자는 모르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예쁜 화분에 옮겨주고 싶으면 옮겨주는 거고 아니면 그냥 포토로 놔도 예쁘다고 생각하면 그냥 놔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놓으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얘는 선인장가잖아요. 그 선인장이 막 빨리 자라면 안 돼요. 빨리 자라면은 만약에 뭐 들깨 같은 거 심으면 불빛에 뭐 그늘에 심으면은 막 자라기는 키는 큰데 열려도 못 따먹고 익지를 않잖아요. 열리지도 않지만은 그거하고 비슷한 일치더라고요. 다육이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있는데 그 조건이 척박한 데 있다가 있는 애인데 상토로만 해주면 상토라는 것은 아주 고운 입자고 뭐 영양가 부유물 같은 걸 썩혀가지고 그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올 때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포트에 올 때는 빨리 커야 모양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야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집에 일단 사오면은 그 흙에다가 그 흙과 새로 산 흙을 막 섞죠. 막 섞어요. 거기 있는 흙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 들어본 것도 아니고 섞어요. 버리지 말고 새 다육이 그 흙이 있어요. 다육이 흙을 사다가 그 포토에 있던 흙 버리지 말고 그거 놓고 또 너무나 무거울 것 같으면 그 폴라이트라고 그게 뭐냐면 스티로폴 있잖아요. 스티로폴을 모래알로 만든 거예요. 근데 화분이 무거우면 제가 또 요령이 생겼어요. 어제 하루 종일 하면서 화분이 커서 무거운 거면요. 폴라이트를 많이 넣어서 그 깊이 있는 화분이면 그 깊이까지 다 흙을 채울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20cm다. 20cm를 다 흙으로 채울 필요가 없어요. 20cm까지 뿌리가 내려간다 해도 그러니까 이제 깊이 있는 화분 같은 거는 펄라이트를 많이 넣어서 무거우니까 그거 흙을 모래 많이 섞고 펄라이트도 섞고 많이 섞어요. 모래를 많이 섞어요. 그래가지고 상토흙이다. 그러면은 흙을 조금 넣는 거예요. 흙을 3분의 1 넣었어. 그러면은 모래를 3분의 2 넣어요. 아니면은 3분의 1.5를 흙을 넣어. 그래가지고 흙이 좀 별로 없게 해야 이 애가 천천히 자라야 다육이 얼굴이 망가지지 않고 그 사왔을 때 예쁜 모습 그대로 짱짱하게 크더라고요.
그거를 안 갈고 분갈이 안 하고서 놔두면 막 크는 거예요. 그 흙이 거름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얼굴이라 그러는데, 얼굴과 그 목대에서 얼굴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밑에 있고 위에 있고 막 이파리가 막 엄청나게 막 이상하게 나요. 이상하게. 딱 보면은 다육이의 특징은 딱 핀 장미꽃이나 딱 반 오므린 장미꽃의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 빨리 자라게 되면요. 잎과 잎이 나눠져 가지고 허벌레해져요. 허벌레해지니까 값어치가 없어요. 그 꽃 모양이 안 되니까요. 꽃 모양을 해도 위에만 살짝 꽃 모양 있고 밑에는 막 흐트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예쁘게 키우는 게, 우리는 그렇게 안 키우면 죽을 것 같아서 불쌍해가지고 막, 그 영양제 주고 막 그 영양가 있는 그 흙에다가 막 하는데,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하고 막 그냥 모래만 잔뜩 넣어놓고 흙은 조금 넣어놓고 화분도 조금만 에다 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 왜 저렇게 답답한 화분에 식물을 놓는 거야 어떻게 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커다란 거에 심어주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들도 알아가지고요. 커다란 거에 있으면요 마음껏 자라도 되니까는요 밉게 막 그 예쁘게 자라는 거는 둘째치고 막 성장을 하는 거래요. 맘대로. 그래서 화분이 다육이보다 너무 크면 모양이 안 예쁘게 큰대요. 그런 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거 그래도 듣고 보고 뭐 아주 사람마다 또 한 가지 종류를 다르게 말해요.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걸 이렇게 말하고. 근데 또 똑같이 비슷해. 이렇게 우린 잘 모르니까 보면은 이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고 그거 같은 게 태반이에요. 그냥 한 10개를 사면 한 6, 7개는 다 똑같아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냥 몇십 년 한 전문가가 아닌다며야.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리게 불러가지고 이름을 외울 수가 있어야죠. 외워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 분명히 이게 만약에 멀로라고 치면 어떤 사람이 멀로라고 부르는데 딴 사람은 이걸 레티지아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도 이걸 갖다가 뭐 해피 뭐지 샴페인이라고 부르고 뭐 막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뭐 외우기도 힘든데다가 사람마다 다 틀리게 말하니까 뭐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다육이의 이름이요 엄청 희한해요. 다육이의 그냥 식물이잖아요. 거기다가 샴페인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샴페인이라는 애도 있고요. 페스티벌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마릴린 먼로 이름을 따가지고 멀로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식물이 핑크베이비래. 핑크베이비 이쁜 애기. 그래가지고 다육이를 오래 하신 여자분들은요 남자들도 그렇지만 완전히 우리가 강아지를 갖다가 인격체로 사람인 것처럼 애기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식물 다육이에게도요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사왔다 그러면 될 걸 데려왔다 그러고 또 입양을 보낸대나 이렇게 막 사람한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언어를 쓰더라고요. 그렇다면 참 역겹더라고요. 무슨 사람 참 별나네. 뭐 그렇게까지 그냥 그게 유난을 떠나 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힘이 무지하게 들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들 같은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할 게 못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고 예쁘면 한 대여섯 가지만 사다가 딱 해야지 몇십 개가 넘어가 버리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 또 걔네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 달에 장롱 위에 올려놓고 한 달에 한 번씩 40일에 한 번씩 물 주면 된다고. 그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그게 집마다 틀린 거예요. 저희 집 같이 남양에다가 저가 있어가지고 보일러를 팡팡 떼는 집 같은 경우는 3일이면 그 바짝바짝 말라요. 왜냐면 애기가 조그마잖아요. 식물이 조그만 거를 큰 화분에다가 심는 거 아니잖아요. 흙을 많이 넣고 들어가 봐야 한 주먹 들어가는데 거기다 물 줘봐야 그냥 금방 말르죠. 그거를 또 모른 거예요. 어저께 화분갈이 하다 보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물을 줬는데
막 먼지가 풀쓱풀쓱 날 정도로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모르고 막 남들이 뭐 열흘에 한 번씩 주네, 보름에 한 번씩 주네, 그렇게 줬어 봐요. 다 죽어버리지. 그 선인장이라고 해서 물을 안 좋아하네? 물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빼짝 말리라고 그러는데, 말라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 말리라서 말렸더니 뭐 뿌리도 안 나고 그냥 죽어버리던데. 그냥 그래도 물 주면은 막 빵빵해지고, 예뻐지고. 근데 물을 막 주구장창 줘가지고 너무 많이 줘서 또 분갈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뽑아보니까 물이 전혀 안 빠지고 막 물탕에 물이 고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을 막 푹 준다고 막 3번씩, 4번씩 막 주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다 소화를,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한번 살짝 이제 이파리 이제 그 벌레 생기지 말라고 먼지 깨끗이 떨어졌는데 또 모래도 소독하느라고 했는데 한번 샥 하고 말아야지. 저는 여지까지 소독을 해준다고 잎사귀에 계속 뿌리고 그 항아리에도 화분에도 막 계속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물이 말라 있는 데서 물을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물을 쫙 빨아먹잖아요. 그러면 쫙 빨아먹었는데 계속 못 먹잖아요. 남는 거는 어떻게 계속 그냥 있으니까는 얘가 뿌리가 물러버리는 거죠. 그 전문 용어로 물음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뿌리가 물러가지고 죽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는 것도 몰라요. 걔는 왜냐면 선인장은 뿌리가 없어도 살고 막 그 말려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음병이 와도 금방 죽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모르죠. 뽑아봐야 알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살짝 확 줘야지 되는데 저처럼 막 3번, 4번, 5번씩 주면 안 되더라고요. 뽑아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뭘 배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분갈이를 혼자 5, 60개를 하면 자연히 터득이 돼요. 근데 제가 어저께 엄청 많은 분갈이를 했는데요. 보니까 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물을 잘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가 깊게 뻗더라고요. 뿌리가. 그리고 물을 싫어하는 애들은 물을 안 먹으려고 뿌리를 짧게 내려요. 짧게. 길지 않게. 그러니까 뽑아보니까 얘는 어느 화분에다 심어야 될지, 목이 긴 화분에 심어야 될지, 짧은 화분에 심어야 될지, 널쩍한 데다 심어야 될지 그걸 알겠더라고. 어떤 애들은요 뿌리를 옆으로 쫙 뻗어서 막 씨뿌리가 있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는 그냥 칡뿌리처럼 그냥 길게 내려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 뿌리를 길게 내리는 애들은 롱분에다가 심어야 돼요. 롱분이 뭐냐면 긴 화분이 말하는 거야. 기다란 화분. 그래가지고 뿌리가 해보니까 뿌리가 아니 손 한마디도 안 되는 뿌리를 내리고 이파리는 그렇게 싱싱하고 멋진 모습을 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뽑아보지 않으면 걔가 뿌리를 막 길게 내리는 줄 알고 막 20cm 화분에다가 심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걔는 뿌리가 한 마디밖에 안 나는데 그런 애들은 뽑아보면은 아주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주고 분갈이를 해주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분갈이를 몇 번 해보면 그거만 그냥 골치 아프게 그냥 유튜브니 뭐니 들어가서 배울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거 영양가 없어요. 그냥 한두 번, 몇 번, 한 10개 이상 이렇게 몇십 개를 해보면 누가 안 가르쳐줘 저절로 성질을 알게 되더라고요. 뭐 이름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성질은 저도 이렇게 담잖아요. 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꼭 다육이라고 안 해요. 아이라고 그러지. 아이들이 다 다르다고요. 그게 뿌리가 옆으로 뻗는 거, 길이로 뻗는 거, 아무리 뻗어도 손가락 한 2마디밖에 뿌리가 안 나는 거, 여러 종류인데 그 뿌리가 나는 그거를 파악을 해서 물을 주면 되더라고요. 응? 물을 또 화분도 옆으로 뿌리를 뻗는 애들은 옆으로 이제 난 그 타원형의 그런 분갈이 화분에다 심어주면 좋겠죠. 옆으로만 뻗으니까. 근데 밑으로만 뿌리를 내리는 애들은 동그란 화분이 좋죠. 예, 둥근 화분이 길다란 둥근 화분이 좋아요. 또 옆으로는 막 뭐 18cm 되는데 밑으로는 5cm 밖에 안 되는 화분들이 또 많아요. 저가 생각할 때 그런 거는 그 사람은 다육이를 한 번도 키워보지 못하고 다육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었나 보다. 도자기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워봤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아니 5cm가 여기 5cm가 요 손가락 한 중간마디 오면 5cm 1 2 3cm구나 4 오면은 짧은 손가락 한 마디네요. 어떤 화분은 밑에는 긴데 가로가 짧아가지고 손가락 한 마디 있는 거 있고, 어떤 화분은 20cm인데 가로가 20cm인데 높이가 6cm밖에 안 되는 거 있고 막 그래요. 화분도. 그래서 화분도 살 때 다육이의 성질을 알고 그 화분을 구입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무조건 막 구입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다르게 전혀 뽑아보면 뿌리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 뿌리를 가지고 분갈이를 하는 거거든요. 다 썩어버렸으면 뿌리를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화분도 옆으로 뻗는 거, 길이로 뻗는 거, 짧게 뻗는 거, 그 파악해서 맞는 항아리, 맞는 화분을 써야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저께 분갈이하고 얻은 생각이에요, 생각. 아무튼 뭐 예쁘고 공기정화를 그렇게 잘 시킨다고 하니까 집이 남향이시고 빛이 잘 들어오고 창문들을 다 열어놓으면 환기가 잘 되는 집,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내려갔다가 다른 창문으로 올라가서 빠지는 그런 집. 그러면 그거 공짜잖아요. 햇빛도 공짜, 공기도 공짜, 바람도 공짜 그잖아요. 거기에 다육이하고 화분만 사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키우면 얘네가 또 막 빨리 번식을 해요. 번식.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그러니까 막 관심만 있고 귀찮아지만 아니면 귀찮지만 않으면 계속 한 6개월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왜냐면 어릴 때는 빨리 크라고 그 좋은 흙에다가 심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육이 매니아들은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제일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다육이 멋진 거 올라왔다. 그러면 경매도 막 하거든요. 그러면 막 실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간대요. 그 식물 뭐 손바닥만한 거 1,000만 원 주고 우리나라 사람 누가 사겠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사러 이제 택배 받아도 되는데 택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그 다육이 사러 직접 오는 사람들 있대요. 그럼 뭐 800만 원 이상이래. 그런 게 아니 2,000원 주고 몇천 원 주고 1,000원 주고 이렇게 산 다육이가 그 몇 달 잘 기르면 근데 한 2년은 길러야 되는데 이게 빨리 성장을 안 한대요. 다육이가. 한 2년을 갖다가 가만 냅두다가 장가 안 간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 장가 보낼 때 좀 안 봐요, 자기는? 제가 지금 무슨 말 했어요, 지금? 지금 오늘은 많이 깜빡거려. 내일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가야겠어요. 예. 한 주는 미용실 하니까, 미용실에 다육이 키우면 되게 좋을 거야.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고, 거기서 막 또 새끼를 막 치니까 막 나눠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할 거야. 막, 인심 쓰기 딱 좋은 게 다육이더라고. 막 2개, 3개 막 금방 막, 새끼를 막 달기도 하고요. 또 막 자라면요, 욱자라면 또 잘라줘서 또 잘라가지고 2개, 3개를 또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용실 하면 있잖아. 막 단골 손님 만들라 그러면 막 그 다육이 좋아하는 손님 오면은 식물 좋아하면 막 그거 가지고 막 줘. 그러면 단골이 잘 생길 거야. 예, 기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당분간 우리 모두 새벽 예배는 쉬도록 해요. 근데 제가 막 깨져가지고 잠이 절대 안 오고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제가 좀 또 그 명절 지나고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좀 안 좋아요. 많이 정신도 깜빡거리잖아요. 저 기운이 떨어지면 정신이 깜빡거리더라고요. 그 치매 걸렸나 하면은 이제 좀 쉬고 잘 먹고 그러면 또 돌아오더라고요. 저번에도 치매 검사 받으러 가야겠네 했는데 잘 먹고 좀 푹 쉬고 그러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옛날 거 성경 옛날에 공부한 거를 막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안심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게 오히려 치매 걸리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기억이라는 거는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지나간 거. 그 치매 환자의 특색이 지나간 거는 기억을 다 하는데 요즘에 최근의 거를 기억 못 하는 거예요. 특히 날짜, 요일, 연월, 날짜. 그거 기억 못 하면 바로 의사 선생님이 의심을 하죠. 그래서 또 거기에 이제 또 검사를 막 하죠. 치매 검사를 이제 보통의 검사 한 5가지 하면 거기서 뭐 날짜, 요일을 기억을 못 한다. 그러면은 추가로 더 검사를 해요. 이제 또 이제 그러면 경증 해가지고 거기서 또 검사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치매가 옛날 거 기억 잘한다고 해서 그 치매가 아닌 게 아닌 거죠. 최근의 걸 기억을 못하면 오히려 치매예요. 최근의 기억을 못하면은 옛날 건 기억 다 잘하고 날짜별로 연도수별로 다 기억하는데 뭐 요즘 며칠 동안의 일을 뭐 기억 못한다. 아니 뭐 아침에 일을 저녁에 기억 못한다 하면은 그게 치매예요. 그렇게 뭐 물론 요즘에 의학상식 많이 뭐 유튜브도 나오고 TV도 나와가지고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면 내가 옛날에 기억도 다 잘하는데 이건 아니고 옛날에 기억 잘하고 요즘에 기억 못하면 그게 치매예요. 제일 중요시 판단하는 게 날짜인데 제가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게 또요. 새벽 예배 드리고 처자 예배 드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치매 검사도 좀 조금 의심쩍다 싶으면요. 빨리 가서 그냥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치매 검사도 다른 몸 아픈 것처럼 조금 그렇다 그러면 내가 6개월에 한 번씩 가가지고 막 치매 검사를 받는 게 좋죠. 치매도 조기에 발견되면 암처럼 고칠 수 있고 치매도 경증, 중증, 심각증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거기까지 가면은 손을 쓸 수 없는데 초기에 이제 깜빡거리는 증세부터 가면은 치료할 수 있다 그래요. 요즘에는 약이 잘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뭐 나는 아닐 거야 하고서는 나를 갖다가 계속 미화시켜가지고 안 갈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조금 이상하면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날짜도 기억을 못 하겠지 하면은 빨리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가봐야겠어요. 오늘 안 그런 오늘 날짜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무슨 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월요일인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서지한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예배 끝나려고요. 궁금하시면 페이스북 저희 타임라인에 들어가시면요. 들으실 수 있어요. 전 보이지 않으니까 듣기만 하니까. 제가 이제 그 2월 9일 이후에 되면은 공개 방송 하려고 그랬는데 그 명절이 또 그 무렵에 돼가지고 제가 좀 그 시골 갔다 와가지고 힘이 드니까 공개 방송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공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육이를 너무나 많이 사들여가지고 거기다 화분까지 그림 그리는 책상을 다 쟤네가 다육이가 다 있어가지고 그림을 요즘에 계속 못 그리고 있어요. 그거 분갈이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림을 못 그리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기도할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된 시간을 주셔서
오늘은 또 더 많은 말씀을 새벽에 못 드린 것까지, 우리 새벽에 못 드린 것까지, 못 읽은 것까지 이 시간 철야에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큰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감옥에서 책을 많이 읽으시지만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읽어야 할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도 기도하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직접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다가 은혜 받으시고 성령 체험하시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같이 베드로같이 옥문이 열리는, 천사들이 데리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바울과 신라처럼 베드로처럼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천사들이 우리 대통령님을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3.1절에, 지금부터 3.1절에 모이는데, 몸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생각하지 말고 내 한 몸 생각하지 말고 초계같이 내 한 몸은 던져버리고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나가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북한 동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통행의 자유, 주거의 자유,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남북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원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미국과 미국 국민들과 또 트럼프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 일가 친척 모두, 또 지지자들과 또 자유민주를 수호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애국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고, 일루미나트리 딥스테이트들을 하루속히 제거하여 주십시고, 북한 시진핑 공산주의자들을 하루속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가 있게 도와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처럼 희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지금은 공산주의에 몸담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주사파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아버지 그들의 죄도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들림받을 수 있는 영광 중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패치님들, 함께 해주신 패치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다 가정마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늦은 시간에 이 예배를 마치면 바로 베개를 베는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패치님들 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우애와 부모에게 효도하고 저도 또 아이들에게 잘하는 더 훌륭하고 더 존경받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큰딸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푹 잠을 잘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잠을 못 자는 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아니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밤에는 잠을 잘 자고 낮에는 건강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만약에 새벽 5시, 6시 반 전에 제 라이브 방송이 켜 있는지는 만약에 깨 계시면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좀 새벽 예배는 너무 부담 안 갖고 억압받는 아니지 그렇게 막 구속 안 받을게요. 제가 지금 당분간은요. 아닌데 3월 6일까지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꼭 해야 되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3월 6일까지 하기로 스스로 마음 먹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